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CBS 시청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안티에이징과 해피에이징 그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두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주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큰 녀석은 돈에 왜 그렇게 민감했는지, 녀석은 돈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환장을 했다고 할 정도로 돈을 참 좋아했습니다. 뭐보다 물건 하나 사가지고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마음에 안 들면 지 동생을 꼬셔가지고 밤새 이것을 기어이 팔아요. 그것도 이문을 남겨가지고. 둘째는 뭣도 모르고 이제 형이 가진 거니까 좋아 보여서 이제 사곤 이랬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야, 이 녀석아, 형제끼리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그게 형제냐, 이 녀석아? 핀찬도 주고, 작은 녀석한테는, 야, 임마, 너 그거 그 돈이면 두 개 사, 두 개. 어? 형제 이간질이나 시키고. 아주 못나고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큰 녀석이 어느 날 이렇게 돈을 헤아리다가 말고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난 돈에 헤아리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에 얼마나 화가 나고 당혹스럽던지요. 야, 이 녀석아, 너 제발 좀, 야, 언제까지 돈 할 거냐, 이 자식아? 이렇게 많이 윽박지르곤 했습니다. 제 아이는 그러면 그럴수록 아빠 앞에서 기가 죽어가고 뭔가를 숨기려고 들고, 어느 날 알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했는데요. 제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덤벼들 때 제 아이는 불행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제 아이는 거꾸로 성공의 길 걷고 있던데요. 그동안 우리는 성공 그러면서 한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떠했는가? 성공이 아닌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만 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데 말이죠. 결국 제 아이는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회계학과를 택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열심히 회계하고 삽니다. 그러다 이제 웃곤 하는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턴해야 될 때가 바로 장청년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최근 일본에서 센유라고 그래가지고 시니어들의 그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 아주 짧은 시가 이제 유행을 했는데, 몇 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가슴이 뛰놀고 막 흥분했는데 그게 부정맥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연명 의료 필요 없다 써놓고서는 매일 병원 다닌다. 어떠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몇 줌 없지만 전액 다 내야 하는 이발료. 그리고 정말 저도 모르게 배꼽 잡았던 것은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눈에는 모기를, 귀에는 매미를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보청기를 끼니까 그 윙윙거린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뜻밖에도 성경에도 이렇게 하이쿠 같은 시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한번 새롭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하이쿠, 센유라는 시각에서 들여다보시면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건축했다는 얘기겠죠. 포도원을 일구고 가수원을 경영했다는 얘기겠고요.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어떻습니까? 전도서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어쩌면 일 중독에 빠져들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했는데요. 역시 그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이렇게 좀 중간 결론을 내려보고 싶은 건 있는데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 집 아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니 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이런 성공과 행복 사이에 제가 갈등했던 것처럼 시니어, 그러니까 장청인의 삶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일과 아름다운 일 사이에 우리가 헛갈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이 시니어 세대가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어쩌면 고요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큰 일이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운 일에 마음을 쏟아야. 그래서 요즘 저의 결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 곧 큰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보다는 아름다운 일이 큰 일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큰 일을 하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로 시니어들이 해야 할 일이 큰 일이 아닌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저는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모두 이 노년의 미학을 여기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이랬을 때 그 아름다움은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감동, 유익, 재미. 이 세 단어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시니어 세대를 정말 멋지게 설계하고 또 우리는 아름다운 일로 세상을 가꿔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겨봅니다. 저는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가 가졌던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것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감동, 유익, 재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예지에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취업차 고향을 떠났죠. 어느 날 어머니의 부음 소식을 듣습니다. 헐레벌떡 쫓아오죠. 그리고 어머니 시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하고 손을 이렇게 시신에 갖다 댔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가운 시신에 놀래가지고 넘어집니다. 기절하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눈을 떴더니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위생장갑도 끼지 않고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그 시신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풍겨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위가 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거리낌 없이 그 모든 그 힘든 일들을 다 해내죠. 그럴 때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그 시신을 매만지고 있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 뭉클해지고 감동을 받죠. 저는 선교 초기 교회가 이런 감동을 세상에 안겼다고 생각합니다. 뿐입니까?
교회 가면 정말 유익한 게 많았습니다. 파고다 영어 학원이 생기기 전에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게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보다는 영어 배우겠다고 왔던 이들이 결국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어줍지 않은 영어 익혀가지고 공부해서 돌아와서 한국의 또 오피니언 리더가 다 되고 세상을 이끌었죠. 그뿐입니까? 교회 가면 이로운 게 참 많았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는 뭔가를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교회 가면 어떻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지금처럼 복지관이 생기기도 전에 복지관 역할을 했죠. 군수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사실 교회였거든요. 또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뿐입니까?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하니 재미 그 자체였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당시만 해도 음악회, 거기에다 문학의 밤 뿐입니까? 교회 가면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나이트에 어떻습니까? 올라이트 한다면서 그 여학생 남학생 함께 어울려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죠. 교회는 언제나 즐거운 곳이었고, 교회 가면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흥겹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름다운 이 세 가지로 규정된다고 여깁니다. 내 인생에 감동이 있는가? 내 인생은 정말 뭔가 유익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재미있는 것인가? 네, 우리 인생에 감동, 감탄, 감격, 감사, 이 감자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와 이렇게 3000번만 되뇌게 되면 우리 뇌가 이렇게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뇌파람, 이렇게 해서 뇌에 신바람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이런 감탄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싹이 솟아오르는 것 보고도 와 소리쳐 주는 것, 아니 내가 뭔가를 다시 배울 수 있다는 데 대해서도 와 내가 이것을 해내다니, 아 내가 이것을 해냈어 하고 스스로에게 감탄해 보는 것.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의 용어로 자기주도적 칭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를테면 저는 인생에 해보고 싶은 것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한 직원이 제게 뭘 제안하는 거 아니, 그 소위 말해서 북극곰 대회에 참석해 보고 싶지 않냐고. 그 북극곰 대회가 뭔지 아시죠? 추운 겨울에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이제 헤엄을 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는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젊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야, 나 거기 참석해야 되겠다. 그 대회에 참가해야지. 그러고서 그 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운동도 그렇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날짜를 확인했더니 뜻밖에도 그게 주일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아니 주일날 그럼 나는 못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홀로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누가 대회를 개최해 줘야만 대회인가? 내가 개최해도 대회는 대회 아닌가? 그래서 마침 일본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편을 바꿨습니다. 김포공항이 아니라 당시에 김해공항으로요. 그리고 부산에 살고 있는 동생네 집에 가서, 그게 해운대였는데 조카들 끌고 나가서 내가 바닷가에 한번 풍덩 뛰어들었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싶던 것을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속에 막 뭔가를 충동질 당해서 해내야 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가까운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을 왜 그 부산에 가서 해야 되냐고. 일본에서 하면 국제대회가 열리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일본 바다에서 하면 국제대회 맞네. 그러고는 기어이 제가 바닷가에를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
뛰어들었는데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그 북극곰대회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저 혼자 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 할 수밖에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공항에를 나왔는데 그대로 도무지 귀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국을 그냥 합니까? 제가 쟤한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넥타이를 3개 사서 목에다 걸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주도적 칭찬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칭찬해 사는 것. 제게 이런 선물이 많습니다. 손목에 찬 시계, 그리고 어떤 때는 반지, 이런 것을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해서 내가 감탄한 흔적과 증거물로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더 많이 감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것이 100세 인생을 사는 지혜고, 이것이 우리가 삶의 기술, 이걸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타인을 자주 감탄해주고 감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관계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동을 선물해 보자, 이 얘기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쓸모가 있어야 한다, 유익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저는 이로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냥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인생을 이롭게 더해주고 더해주죠. 어떻습니까?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을 신깁니다. 먹을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놓는다든지, 나아가서 살진 송아지를 잡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가락지까지 빼서 건네줍니다. 이 가락지는 뭡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가락지를 끼워 이기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의 시민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져간 것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는 주고 또 주어서 마지막 남겨줄 것, 그게 또 유산 분배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러니까 노년 시니어로 산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또 이롭게 하고 나눠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그동안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테이커로 살았습니다. 뭔가를 움켜쥐는. 어느 날 제가 제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목사 아들인 저를 위해서 뭘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저를 가슴 뭉클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어려운 교회 돌보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을 때 저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오다,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동안 30년, 지금은 32년째인데 여전히 NGO를 이끌면서 나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테이커다 이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버로 살아라, 나누어라 이런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실천해 버리고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제 재능 기부도 해보고 또 저 시간도 기부해보고 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진 여러 자료들을 기부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어 사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죠. 어떻든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동안은 내가 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누어 주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시니어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재미,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마지막 요소를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나요? 그러면 대개 돌아오는 답이 이렇습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근데 틀렸죠? 첫째 아들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재미를 안겨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율법 조항을 읽듯이 읽어버릴 때가 참 많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유머 해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년만 지나면 100세 인생, 그래서 완년기에 그 인생 완주를 하시게 될 인물 가운데 한 분을 저는 제 가까이서 김경래 장로님을 꼽습니다. 김경래 장로님은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한국 100주년 기념 그 조직을 만드시고 그 일로 우리에게 아주 기념비적인 한국 교회의 그 유산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경래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K-바이블이라고 해서 성경의 벽도 펼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이제 함께 해봤는데, 그때마다 김경래 장로님에게서 보는 놀라운 것은 그의 특별한 유머입니다. 이번에 97세 생신이 돼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모인 자리에 나갔었는데요. 김경래 장로님이 얼마나 그날 우리를 배꼽 잡게 했든지 잠시 마무리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선 아래고를 보더라도 천연무게 살리기 위해서 멧돼지를 장대에 끼고 내려오면서 부르는 아프리카 사냥꾼의 아리야. 시작.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우리도 97세 연세에 저런 위트와 유머를 과연 구사하고 살 수 있을는지, 이것이 바로 김경래 장로님의 오늘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100세 인생, 이 노년의 미학으로 가꿔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과제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에 누군가에게 이 재미를 안겨줄 수 있는 3가지 잊지 못할 조크, 유머를 좀 찾아보시고 그것을 기억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나의 장례식장에서 자녀들이, 가까운 지인들이, 친구들이 이 친구는 이런 유머를 했었노라고 해서 나의 장례식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우리가 남길 유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